예, 오늘은 열왕기상 27장, 21장 17절에서 29절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주는 이제 율법을 악용해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스벨의 그 악한 계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참 이는 포도원의 원주인인 참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는 것으로 연결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했었습니다. 야, 오늘은 이제 포도원을 빼앗고 그 다음에 또 나봇을 죽인 그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참 심판하실 것, 큰 재앙을 내릴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7절에서 이제 19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면서 하나님은 아합이 나봇을 죽였고 그 다음에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로 인해서 참 여호와의 말씀은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그 개들이 네 피, 곧 아합이죠. 아합의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다라는 사실을 먼저 지적하는 것은 사실은 참 나봇을 죽이고 살인을 하고 난 뒤에도 강도질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은 뭐 영혼을 죽이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참 그들의 것을 빼앗는다라는 그 표현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많은 사람의 영혼을 죽일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의 참 재물까지도 탐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 참 주님의 교회를 빼앗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먼저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을 참 중간에서 이렇게 빼앗는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로 인해서 이제 개들이 이제 아합의 그 몸의 피도 핥으리라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적용되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참 개들이 그 피를 핥는다라는 것은 이게 참 온전한 저주받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실행이 이제 22장 38절에서 보면은 이제 그 실현이 되고 있죠. 아합을 실었던 그 병거를 갖다가 사마리아의 못에서 씻었을 때에 개들이 와서 그 피를 씻은 그 피를 핥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아합이 씻었던 그 사마리아 못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또 나오죠.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아시지만은 그 아합의 피를 핥았다. 그곳에서 또 씻었다. 이런 것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 그러니까 비진리가 가득한 그런 종교 체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개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개라는 것은 참 몰지각한 목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비유해서는 남창을 좀 비유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20절에 가면은 이제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제 말하는데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찾았느냐 이 말은 뭐 좋은 의미는 아니죠. 이제 왜 왔느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내 대적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엘리야 보고 아합이 대적자라고 그러면은 엘리야가 원수면은 참 엘리야를 보낸 하나님도
아합에게는 원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참 이 말을 하는 것은 아합은 갈멜산 사건도 겪었고 그다음에 두 번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엘리야를 여전히 대적자로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은 참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독하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참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럴 때에 이제 엘리야가 하는 말이 네가 네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뭐 당연히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강탈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네가 네 자신을 팔았다는 말을 합니다. 이 자신을 팔았다라는 이 말은 욕심으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신을 판다라는 말, 이건 참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의 이제 젊은 사람들이 너무 한국의 집값이 비싸니까 그런 때가 있었죠. 요즘은 좀 그런 게 아닌데 뭐 젊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집 사고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연끌이라 그러나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을 샀다라는 그런 보도를 들은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신까지 다 팔아 넣어 가지고 욕심내서 완전히 자기 욕심대로 자기 영혼을 파는 그런 좀 행태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집값이 내리면은 이제 완전히 망하죠. 욕심내면은 참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네 자신을 팔았다라는 것은 욕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참 죄의 종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21절에서 22절에 가면은 악행으로 인해서 참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 그 심판, 그 재앙의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먼저는 이제 재앙으로 너를 썰어버린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썰어버린다는 것은 아합 자신을 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의 그 집안을 다 썰어 멸절시킨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그 썰어버리는 방법은 네게 속한 남자는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매인자와 노인자라고 나오는데 이 말은 아합의 집에 속한 종이나 또 자유자나 다 멸절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이제 너를 썰어버린다는 표현, 그 다음에 네게 속한 남자는 매인자나 자유자나 다 멸할 것이다라는 이 말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릴 때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14장 10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선고하실 때도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바하사의 집에 재앙을 내릴 때도 너를 썰어버린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네 집이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고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노하게 했다,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는 것은 뭐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더라도 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는 것이죠.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어떤 형상을 두고 우상 숭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간 우상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교훈을 내세워서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내세워서 그것을 숭상케 하고 그것을 따르게 하면은 그것 또한 우상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잘못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백성들로 범죄케 했다라는 것이죠. 범죄케 했다라는 말은 잘못 인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한 하나님께서 비밀로
이렇게 지적하시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로보암이나 바아사나 아합 이렇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 아들 때에 가가지고 그 부하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 그 집안이 망한다라는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은 나답이죠. 나답이 왕이 되자마자 얼마 안 가서 바하사, 그 부하 신하죠. 신하 바하사에게 그 집안이 망합니다. 바하사도 또한 바하사의 아들 엘라 때예요. 엘라가 왕이 되자마자 얼마 안 가서 시므리에게 또 그 집안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합도 아,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했지만은 아합은 그 손자 때, 그 요람 때죠. 요람 때 부하 예후에게 참 모반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부하들에게 모반을 당해서 죽게 되는 이런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이 모반의 역사, 배반의 역사를 가진 그런 나라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모반의 그 역사를 가진 종교 체제를 말하는 것이죠. 종교 체제도 보면은 처음에는 그 캐톨릭 그 천주교부터 시작하잖아요. 천주교에서부터 개신교가 1800년대에 또 개혁을 한답시고 해서 모반을 해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나왔는데 또 거기서부터 뭐 장로교, 침례교 계속해서 모반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분파가 생기고 오늘날에도 분파가 계속 생기고 그런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 체제의 그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이나 바하사나 아합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무게를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그냥 보여준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나 바하사에게 속한 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잘못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참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가면은 이제 이세벨에 대한 심판 내용이 또 나오죠. 거기서 보면은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읍 곁에서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 곁에서라는 말은 어떤 성읍 광장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읍 곁에서 한동 부석진 곳이 아니라 광장이니까 공개적으로 이스벨의 그 재앙을 지금 드러내시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고 참 길에서 성읍 광장에서 이렇게 죽는 모습은 저주받은 그런 죽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이제 37절에 보면은 예후가 이제 그때는 요람이 왕이 되었을 때인데 예후가 그냥 반역하면서 비참한 최후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벨의 그 마지막 모습인데 정말 참 행체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이세벨의 마지막 이런 모습은 성읍 광장에서 참 개들이 이세벨을 먹는다라는 이런 표현은 교회 시대 끝에 참 드러나는 그 신학과 교리의 그 거짓된 실체가 어떻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을 이세벨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24절에 가면은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 종이든 자유인이든 간에 그 집안에 속한 자는 다 참 재앙을 당한다라는 것인데 성읍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먹는다 그랬습니다. 성읍은 종교 체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뭐 예배당 같은 그런 종교 체제를 성읍이라고 볼 수가 있고, 성읍에서 죽었다라는 말은 종교 체제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다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개들이 먹는다 그랬습니다. 몰지각한 목자들이 취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빼앗아 간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는다 그랬는데, 들이라는 것은 세상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공중의 새라는 것은 악한 영이죠. 공중의 새가 먹는다라는 말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하다가 죽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를 정말 많이 보죠. 예, 그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그것도 조금 좀 제정신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은 그것도 좀 덜 할 텐데 너무나도 완전히 세뇌돼 가지고 완전히 이상한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나도 안타깝죠. 참 그러면서 그런 신앙생활 하면 다 빼앗기죠. 예, 얼마 전에 어떤 그 자료를 하나 봤는데 어떤 교회가 담임 목사님 사례비가 1년에 12억이래요. 12억인데 이제 그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목회자들은 이제 도서비라든지 뭐 차량 유지비라든지 다른 것도 많이 받잖아요. 목회비라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따지고 보니까 1년에 20억을 받더래요. 근데 그걸 어떤 교인이 이제 밝혔는데 20억을 받는데 그 교인들은 월 200만 원, 300만 원, 뭐 이렇게 월급 받아가지고 참 힘든 가운데서도 11조 내고 헌금 내고 했는데 이 담임 목사는 1년에 20억이나 챙겼다는 그 말에 이제 교인들이 다들 놀랬다라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빼앗는 거죠. 그들의 영혼은 진리로 가르치 못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다 죽이는 것이죠.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것을 또 취한다, 빼앗는다라는 것이죠. 개들이 먹는다라고 그러죠. 개들이 자기네들이 재물까지도 빼앗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들이나 들짐승이나 날짐승의 밥이 된다라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가면은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아까 그 자신을 판다는 것, 욕심을 부린다는 말씀 드렸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이세벨이 충동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참 이세벨의 죄가 또 여기서 나오죠. 충동한다라는 말은 이제 부채질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스벨이 참 아합의 아내가 되면서 참 아합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망가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잘못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세벨이 16장 31절에 보면은 아합하고 결혼을 하면서 아합에게 바알을 숭배케 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부채질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세벨이 죽이도록 허락했다라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장 2절에 가면은 엘리야를 참 죽이겠다고 협박함으로써 엘리야가 도망하게 만드는 그런 이세벨의 모습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21장 지난주에 보면은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참 악한 계략을 통해서 빼앗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봤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세벨이 충동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저기 이제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거짓 교사들이 했던 그 행위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거짓 교사들은 다른 교훈, 다른 영을 가지고 들어와서 아,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고 그다음에 바울과 같은 사도들의 그 사도권을 부정을 하는 바람에 교인들과 사도들 사이를 이간질시켰고,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 온갖 악한, 영적으로 악한 행위를 함으로써 참 자기네들이 교회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렸다라는 것이죠. 이게 다 성경은 모든 면에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다 같은 말씀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6절에 가면은 이제 아합의 악행을 갖다가 가나안을 대표하는 아모리 사람의 악행으로 또 그렇게 비교를 했죠. 참, 이세벨의 그 충동과 그 아합의 그 악행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사실은 선포가 된 것이죠. 27절에 갑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그 재앙의 심판을 듣고 참 그가 한 행위가 나오죠. 첫 번째, 그의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굵은 배로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금식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굵은 배에 누워 잤다라는 게 침대 같은 편안한 데 누워 잔 게 아니라 굵은 배에 누워 잤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풀이 죽어 다녔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또 누워서 자고 풀이 죽은 이런 모습은 참 아합이 회개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죠. 근데 참 이 회개가 과연 온전한 회개였냐라는 것이죠. 예. 근데 아합이 이런 행동을 뭐 행식상 이런 회개를 했던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또 인정을 하셨으니까 회개라고 할 수 있겠죠. 회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아합의 이런 회개는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 재앙이 참 너무나도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이나 바하사 집안의 그 마지막을 그 재앙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집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합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참 그것을 이제 피하고자 하는 그런 회개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참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회개인데 22장 넘어가면은 아합이 또 범죄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회개는 아니다.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회개는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 교육에 있으면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한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다시 또 나중에 가면 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해야 되는 그런 경우 그런 거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것인데 참 회개라는 것은 어떤 그 순간의 그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참 회개라는 것은 순간의 행동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세상 교계에서는 부흥회 할 때마다 그 순간순간 해결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하는 그런 회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정에서 의해서 하는 그런 회개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회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포인트에만 참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선으로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선으로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그 말씀은 매번 회개하라는 그 말이 아니라 한번 돌아섰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왔으면 진리의 말씀을 늘 추구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참 회개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28절에서 이제 29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의 그런 겸비함을 보면서 겸비하다는 것은 참 부족하지만은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것을 보면서 재앙을 아합의 때가 아닌 그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재앙이라는 것은 그 개인에 대한 재앙이 아니라 그 집안이 문 닫는 재앙이죠. 그래서 그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집안이 재앙을 받으면은 그 집안이 완전히 문 닫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왕기하 9장 25절에 보면은 참 완전히 재앙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요람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오늘 내용을 통해서 이제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도 오늘날 신앙관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를 다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기량제님 연결하시고.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하방의 그 형태를 이제 전화기를 죄송합니다. 아하방의 형태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날 어떤 그 사역자들이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증인들이 말씀들을 전할 때 그 가식으로 받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우리 의원님도 말씀 많이 해주는데 참 그 아합의 겸비가 이렇게 위선적이고 어떤 여기서 이제 금식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육적 금식이죠, 이게. 뭐 유대인들의 그 육적 금식이 우리가 어, 많이 알죠. 참 금식에 대한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육적 금식이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걸로 이해를 하고 다 가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 보면 풀이 죽었다 하는데 사실은 진리 말씀을 전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이게 맞네 하면서도 그때만 좀 이렇게 풀이 죽고 뭐 돌았으면 그런 진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같이 해자고 하면은 도저히 뭐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예, 참, 그래서 그 어떤 그 정신에 우리가 한번 사로잡히면 우리 23정에 가도 그 영들을 해서 그 영을 꼬인다고 하는데 아하방을 어떻게 정신을 꼬여가지고 그, 그 정신 안에서 이렇게 실수할 수 있도록 또 죽음으로 가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정신의 상태가 인간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타락한 영들이 이 세상에는 온통 다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 타락한 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의 살려주는 영을 받아야 우리가 그 영 안에서 진리 말씀으로 우리가 이 삶의 이 여행길이 온전하게 승리로 간다는 그런 거겠죠.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할 때 저도 얼마 전에 그 이렇게 AI로 응집한 그런 걸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는데 몇몇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오죠. 그럴 때 보면은
많이 오해된 사람들이 이 신앙 체계에서 반응하는 걸 많이 봐요. 뭐 참 그런 걸 보면서 이 세상의 영에 잡히면은 다양한 상태의 그 사고들을 하는 걸 느껴요. 뭐 어,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 체계 안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형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뭐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또 뭐 그 여러 가지 그 교파들 그때 당시에 교파들이 있듯이 오늘날도 이제 우리 장로 교파 있고 뭐 여러 교파들이 있죠. 뭐 오대 종단이라고도 하고 뭐 파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의 각자 처해진 입장에 따라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아, 우리 형제님이 이 성경의 전부 흐르는 문맥을 따라서 이해한 우리들하고는 이 결이 완전 다르죠. 이해하는 폭이 다르고 그것이 참 저주인데 그 잘못된 어떤 부분에 잡혀 있는 그 사고들이 그게 꼭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죠. 뭐 장로 교파도 교파 나름대로 옳은 것들도 있고 또 어떤 데 가서는 아주 말도 아니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뭐 삼위일체라든가 뭐 예정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잡혀가지고는 더 이상 성경에 대한 이해가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뭐 24절에 보면 아합에 속한 자들이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뭐 공중에 새가 먹는다. 유영재님도 이렇게 증거해 주셨지만 이 개들에 대한 얘기는 물리적인 개가 아니죠. 여기서는. 예. 시편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장 16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개들이 뭐 육신적인 개들이 사람을 찌르거나 그러진 않죠. 물기는 하겠죠, 물기는. 또 이사야 56장 11절입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참 목회를 하면은 그 진리를 잘 밝혀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소개를 하고 정말 진리를 잘 가르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 기본 그 정신은 어디다 다 버리고 예배당이나 잘 갖고서 아까 우리 유행제님도 얘기했지만 목회를 성공해가지고 자기가 호의호식하는 것에 이 정신을 두고 있다는 거죠. 이게 타락한 영들에서 오는 정신이지 예수님 믿을 때 오는 정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그냥 선한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 아닌 그런 형태를 취하고서 목회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 보면 겁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자기 유익을 찾고 자기의 일신상의 어떤 우리들이야 뭐 하도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많이 듣고 또 굽이 갈라진 분별하는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들하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근데 안타깝게도 또 우리 많은 우리 지체들도 우리 왔다가 또 다른 어떤 잘 가르친다고 하는 분들한테도 돌아가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예. 물론 뭐 어떤 연유로 그러는지는 참 뭐 대충 사람마다 또 틀리더라고요. 그런 예, 그 악한 사람들하고 그렇게 돌아가는데 실상은 그들이 참 보기는 좀 모양도 있고 뭐 우리 지체들은 뭐 말도 좀 둔탁하고 저부터도 뭐 어떤 형제님은 뭐 좋은 용어 쓰고 더 편하게 해주고 뭐 이런 것을 많이 추구하는 것 같은데 뭐 그거 나쁠 거야 없죠. 그런데 사실은 뭐 둔탁하면 둔탁한 대로 또좀 뭐 표현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이 격식이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진리를 잘 갖추고 또 주님 안에 정말 살아있는
영의 생명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느냐. 그 중심이 중요한 거죠. 누구 개인을 어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토론하고 교통할 때 누구 개인을 미워하고 개인을 어떻게 해서 그런 표현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에 이제 계획이가 나와서 얘기인데 어떤 그 자매가 그 이제 우리 모임에서 나갈 때 이제 우리 장로 형제님이 그 강아지는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런 용어를 썼어요. 강아지 이제 그 나오죠? 예, 강아지. 그랬더니 그 자매가 아주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왜 노발대발하는지 제가 한번 이유를 좀 알아보자. 형제님이 그 강아지라고 했다고. 자기 부군이죠. 부군을. 강아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신약에 나오죠. 주님이 떨어지는 음? 개도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그래서 아, 네 믿음이 참 크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개도 이렇게 들깨같이 이렇게 이런 개들도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는 이방인들은 개예요. 예, 실제 저도 개고 귀염받는 강아지잖아요. 그런 표현을 그냥 일반적인 개로 그냥 자기를 모독했다는 말로 이렇게 알아들으면 참 그러니까 형제님 가끔 그래서 새겨들으라고도 얘기하는데 참 개도 참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귀염받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강아지 집에 키우는 강아지들은 얼마나 오히려 사람보다 더 귀염받아요. 뭐 얼마나 집안에서 그 요즘은 뭐 병원도 동물병원도 그 데려다 자기 그, 그 부모님한테는 뭐 이렇게 좋은 거 안 사드셔도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는 아이고 잊어버리면 잃었다고 막 이렇게 포스터 붙여가지고 뭐 100만 원 사례금 준다고 막 이렇게 써붙이고 하는 거 보면 야 차라리 강아지가 낫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뭐 이제 별 얘기를 더 하는데 하여튼 에, 이 개들이 몰지각한 개들이라는 것은 뭐 우리 형제님 가끔도 얘기하지만 이 못 짖는 개잖아요. 이 들개들이나 이런 거는 보면 뭐 집개들은 그래도 뭐 이렇게 약간 앙앙앙 짖으면 이제 도둑이 왔다는 표현이 이렇게 되는데 이 몰지각한 개들은 그냥 운다는 거예요. 울어. 자기들끼리만 이제 소통하겠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늑대들이 특히 그러잖아요. 하늘에 대고 울잖아요. 그래서 그 표시는 자기들끼리만 이 소통되지 일반 사람들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그 교파들 얘기 나왔으니까 자기네 교단끼리는 잘 소통됩니다. 예. 교단도요. 그 어디 신학했고 한 사람들끼리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뭐 예정론을 하는 분들은 그 예정론 그 거기에 대한 그 신학을 나왔기 때문에 칼빈의 그 예정론에 의해서 아주 소통이 잘 돼요. 그 예정론 피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참 칼빈의 예정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가는요. 그 칼빈 예정론은 그건 틀렸대 또. 그럼 어떤 예정론이 맞는 거예요 해가지고 아이고 그걸 막 분해 파스 막 참 여기서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칼빈 예정론은 틀렸는데 그 예정론에 대한 이해를 또 아주 기기묘묘하게 포장을 해갖고 사람들을 설득해요. 그럴듯하게요. 근데 그거 결국은 그게 예정론이에요. 그 예정론 그 장로 교파들 사람들은 칼빈의 예정론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맞대요 또 다. 근데 다른 예정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예정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창세전 예정론이래요 또 창세전. 칼빈은 뭐 육정 예정론인데 자기네들은 창세전 예정론이래요. 그 들깨들끼리 자기네들끼리 그 다양한 소통에 의해서 그 자기네 그 교단끼리의 그 소통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합의 이 팔다라고 아까 우리 형제님도 얘기했는데 이 들깨들은 자기 영혼을 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또 장사도 하고 예, 자기 개인 욕심에 의해서 뭐 일반 예배당이
비즈니스 한다는 거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거기서 세뇌된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목사님 응? 생활비 대드리고 왜냐하면 또 아까 우리 그렇게 많이 뭐 20억씩 받아가는 목회자도 있지만 근근하게 사는 목회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또 왜 직업이 없고 이제 그 목회가 성공 안 하다 보면 조그맣게 조그맣게 하다 보면은 사실 더 근검 절약하면서 사는 목회자들이 우리 세상 교회는 더 많습니다. 또 인간적인 그런 그 고상함이나 세상적인 또 이렇게 그 뭐 윤리 도덕 이런 걸 잘 지키면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된 이런 그 사람들을 정하면은 다 목회자가 다 그렇지 않대요. 참 목회자가 있다. 참 목회자는 뭐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목회자를 둘러대는 거죠. 응? 윤리 도덕 잘 지키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 한 2, 300이 산다면 그 사람은 150 갖고 절약하면서 목회를 하거든요. 예. 그런 사람은 아주 그 예배당 못 나오죠. 그런 목회자 만난 분들은. 근데 세상에서 그걸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세상 교회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을 잡고 있는 목적이 있어요. 저도 전도를 해보면 그래서 그런 목사님 계신 데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아주 자기 목회자는 틀림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영 틀 안에 갇혀 있는 예, 바벨론이라고 그러죠. 바벨론. 예. 큰 틀 안에 갇혀 있는 그런 형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 더 나아가는 영원한 복음이라든가 성경에 있는 다른 말씀으로 이어진 이 체계라든가 부활 체계라든가 예수님이 요즘 형제님 그 양으로 오셔가지고 네 가지 시험을 당하신 거라든가 이런 그 형제님이 증거해 놓은 이런 틀에서의 예? 성경에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영생을 주는 목적과 영생을 하려면 어떤 존재가 돼야 영생을 하고 뭐 수도 없이 많잖아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행위로 해야 될 것들이 장성한 분량으로 가는 과정에는 수도 없이 많은 건데 어떤 중간에 머무르게 하고 더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들계적인 상황이 있다는 거죠. 아합이 만약에 우리 유형제님 얘기했듯이 돌이켜서 진리의 말씀으로 정말 가식적인 이런 회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얼마나 많은 그 선지자들의 그 진리 안에 배워야 될 것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참 사람이 되는 신앙으로 하다가 자기도 올바른 신앙을 하고 그중에 열왕기 중에도 올바른 신앙생활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있는데도 선지자의 말을 받고 그 누구죠? 디셉 사람 엘리야. 예, 엘리야의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아, 내가 틀렸구나. 그래서 매 세대 우리 타락한 이 종교들 옆에는 평생에 7번 정도는 진리 선지자 전도를 받고서 주님 앞에 심판대로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최소한 뭐 두세 번은 받겠죠. 그래야 가서 주님도 그 신앙생활한 사람에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너 이렇게 이렇게 전도할 때 못 들었냐? 아합도 이렇게 엘리야에게 이런 잘못된 걸 지적받고서 돌이키지 않고 이렇게 마치는 그 신앙 여정이 오늘날 아합의 피를 흘른 개들로 상징된 그 사람들과 같이 목회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다 같은 거지잖아요. 같은. 여기서 그래서 자기 이스라엘 자손도 다 이렇게 여기서 26절에 보니까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행함물 같이 우상을 복종하여 심히 가증한다. 그러니까 원래 그 이스라엘 땅은
아모리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죠. 블레셋 아모리 그 12종파인가 뭐 7족속인가 해가지고 하여튼 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배해 줬는데 그 좋은 땅을 분배해 줬는데도 이 아합왕 같은 사람들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변질이 되는 거죠. 원래 예수님의 무음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그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어요. 저는 뭐 신천지 사람들하고 오랫동안 교통도 해봤는데 그 사람들 예수님 찬양 참 잘합니다. 예수님 다 정말 잘 믿고 세상교회 다니다가 목사들의 그 타락한 그런 것을 보고 아 이건 아니다 하고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신천지 있는 사람들 보면요. 신천지 사람들은 신천지 가서요. 10의 1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조금 핵심 멤버들은 10의 5조, 3조 다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해? 그러니까 저 장로교파나 이 세상교회에다가 드리는 돈은 안 받는데 신천지에서 돈 내는 건 하나님이 진짜 기뻐 받으신대요. 이거 참 사람 완전 야 11조 잘 내던 분이 이제 10의 2조 3조를 왜냐면 하나님 원체 기뻐 받으시니까 거기 가서는 이제 아주 그냥 뭐 이만희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1년에 전도를 몇 분 못 하잖아요. 그러면 5명을 하라고 했으면 한 사람당 돈을 얼마씩 전도 못한 걸 해갖고 벌금을 물려요. 재밌죠? 그래서 그분이 그 카센터를 했는데 카센터가 잘 돼요. 기술도 좋아요. 뭐 중학교 나오고 군대에서부터 그 카센터를 그렇게 해가지고 카센터도 잘 되는데 그 사람이 위탁한 내가 저기 사고가 나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 담보로 제가 차 좀 빼자고 했더니 안 된대요. 그 공업사에서 왜 안 돼요? 그 사람 우리한테 지금 빚이 많아요. 예?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사람이 거기서 나오는 그 수입을이나 신천지 사람들 전부 무료로 다 수리해주고 또 외상으로 해주고 그러니까 거래처에 돈을 못 갖고 빚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뭐 부인이 그 같이 신앙 그 저 살겠어요. 다 도망갔지 당연히. 그래서 이상한 신앙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거죠. 세상 교회에 있다가 더 흉악한 이단한테 잡혀가 가지고 그 육적 부활을 또 믿어요. 그 사람들이요. 육적 부활을. 이만희 회장님 99이라는데 지금 뭐 하여튼 이상한 얘기 많이 합니다. 아홉이라는데 각서까지 받았어요, 제가. 왜냐면 원체 좀 친하게 지내가지고 이만희 회장이 죽으면 기령제하고 신앙생활 다시 배울 거냐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럼 각서 한번 써줘 봐. 그러니까 써줘요, 각서. 그렇게 세뇌됐다니까요. 근데 아직 95세라는데 아직도 뭐 100살 채우시려나 하여튼 기다려봐야죠. 한번 태어나고 죽는 거는 히브리서 6장에 심판이 있다는 게 다 말씀이 딱 돼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 인터넷에 한번 쳐봤어요. 100세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요즘 뭐 장수 시대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한 7천 명 정도 있고 일본인이 제일 많더라고요. 장수하는 사람이 한 뭐 하여튼 몇만인가 하여튼 10만 가까이 뭐 100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뭐 한 70만인가 정도 된대요. 100세 이상의 사람이 참 천년왕국 되면 뭐 천살. 그 전에 그 노아 방주 이전에는 홍수 이전에는 뭐 천세. 아담도 뭐 900살 살았죠. 이게 많이 살았다는데 어쨌든 참 그래서 이세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세벨은 그 아합을 부추겨 가지고 더 이렇게 타락을 했다는데 그 구약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나발의 부인은 아비가일인데 그 나쁜 남편 옆에 그래도 좋은 아내가 있는 것과 아합을 좀 돌이켜가지고 이세벨이 잘 해야 될 역할을 더 못하는 게 이세벨이잖아요. 오늘날
목사들을 타락시키는 게 뭐 가끔 제가 그 얘기하는데 그 성도들이에요. 그 핵심 멤버들이에요, 또. 저도 전에 있던 그 예배당에서도 보면은 목사파하고 장로 그 목사를 좀 반대하는 그 이제 진리로 좀 가자고 주장하는 이제 장로들이 있어요. 그러면 두 파가 딱 이렇게 갈라서 싸움을 해요. 보면은요. 목사님 좀 제대로 좀 이렇게 목회 좀 하시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하는 그 장로들 그런 파들과 그 목사를 편드는 일방적으로 편드는 그 성도들이 있어요. 이렇게 형성돼 가지고 목사한테 절대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응? 대언자인데 왜 목사한테 응?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거예요. 이세벨들이죠. 아비가일을 보면서 그 정말 신앙을 진리를 따라서 하는 성도들이 이제 아비가일로 구약에서는 다윗 때 이제 그 상징돼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나봇의 포도원을 술수로 해서 빻고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주님의 교회를 찬탈해 가지고 자기 성도들을 자기 사람 만들어 버려 가지고 주님 앞으로 안내를 못하는 이런 우를 범한다고 세상 목회하는 사람들이 꿈에도 생각 안 해요. 물론 덜어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덜어 있어 가지고 풀이 죽어서 세상적인 막 기도는 해요. 주님, 난 성령 좀 받게 해달라고 하고 뭐 기적 좀 막 일으키게 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기적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니, 제가 그래서 누가복음에 아니 마가복음에 16장에 성령을 받으면 막 뱀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먹더라도 그 해를 안 받는다는데 그게 성령 받은 거지. 어떻게 해서 무슨 뭐 샬라샬라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뭐 암 들은 사람 막 손 얹어갖고 낫고 하는 게 그게 기적이냐 그랬더니 아 그런 걸 해야 사람들이 전도가 잘 된다네요. 뱀 뭐 집어 올리고 독 먹고 하는 거는 자기나 죽지. 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정말 전도해 준 우리 그 입장이 쉬운 것만은 아닌데 하여튼 에, 에, 창기들의 목욕탕이라고도 아까 형제님도 해줬는데 창기들의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런 우리의 그 주님의 깨끗한 물로 씻어서 온전함으로 가는 사람들의 그 신앙 체계에 대한 것을 관심이 없어요. 왜? 세상의 영에 잡혀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시록에서 그렇게 그 바벨론이 심판받고 하는 걸로 이제 귀결이 되는데 우리가 맡은 그 역할과 또 당대의 선지자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이 시대를 나그네 길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온전함으로 추구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진리가 풍성해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혹시 또 누가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윤영재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어, 음소거가 안 됐는데. 소거됐다고. 음, 예, 지금 운전하시는데, 운전 중이라 힘들 것 같아요. 예, 예. 운전하세요. 안전 아, 운전하세요. 예. 삼례자매님 하시죠? 아, 들립니까? 아, 예, 예. 운전을 하셔야지. 아, 제가 먼저 좀 할게요. 아,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하여튼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26절 보면 이제 먼저 답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무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지금 이게 이제 최종
판결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 이, 어, 아합의 아내와 아합이 한 짓을 이거를 우상 숭배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맞겠다. 이제 당연한 이 결론일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한 짓이 무엇인가? 금식하고 또 나봇을 높은 곳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불량자를 두 명의 불량자로 거짓 증언을 해서 이그 여호와를 저주했다 함으로 지금 이제 그들의 그 행위가 딱 정리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 높은 곳에 올렸다 이 얘기는 재판 자리에 올렸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연상해서 볼 것 같으면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공회가 열어가지고 지금 그 논의를 하는 문제가 뭐냐. 율법도 지키고, 복음도 믿어야 된다. 이 말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것은, 이게 공론화가 되고, 하는 그 장면을 가지고 뭐라 하겠느냐. 높은 곳에 앉혔다. 이렇게 이해되어지고, 또 성문 위에 앉아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도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서 불량자 두 명이다 그러면 이 불량자 두 명이 거짓 증언을 해서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를 저주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이해하는 그러니까 여호와는 뭐 우리가 저주할 때는 엔병할 놈 대대로 저기 빌어먹을 놈 막 이런 우리 충청도 욕이 조금 뭐라고 할까 이런 그런 욕들이 있어요. 리얼해요. 이 연병할 놈 뭐 막 이런 육시할 놈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욕을 할 때는 이 대대로 빌어먹을 놈 막 이렇게 좀 풀어가지고 이렇게 욕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인가? 그것이 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기인가 신명기인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과 맞은편에 있는 그 마주보는 산에서 한 산에서는 그 저주를 축복하고 저주를 선포하고 또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했다 그랬는데 결국 축복은 뭐냐? 진리로 가르치는 것이 축복이고 또 거짓 복음으로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저주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그 불량자가 증언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거짓 복음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백성들을 범죄하게 한다. 지금 이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증언함으로 인해서 그 죽을 죄로 정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그 장면이 그대로 여기서 먼저 예언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죽이고 빼앗았다 그랬을 때 이것은 표상과 또 실상으로 두 가지로 다 나타난다고 보입니다. 사울이 나중에 회상하며 말하기를 자기가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고문하고 때리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게 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고 또 제자들을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이건 표상적인 거죠. 그들의 영혼은 죽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일생에 매여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같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두려움 때문에 자기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나봇을 대적해서 그렇게 죽였다 그랬는데 영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그 목회자가 도저히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이것도 잘못 가르쳤고 저것도 잘못 가르쳤고 이렇게 이간질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목회자와 그 교회 성도들이 연합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그래서 그 고린도의 교회에서 아볼로가 도저히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목회를 포기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그 교단을 차지하고 사람들을 가르쳐서 고린도 후서 6장 14절인가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는 그런 그 상황까지 가게 되고 참된 진리의 종은 바깥에서 우리와 연합해달라고 이렇게 사정해야 되는 그렇게 그런 그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죽이고 빼앗는 것으로 이 실현되는 것이 신약교회에서 실현된다고 보였고 그런데 결국에는 그 갑자기 그 아합의 아내가 그 유명한 인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아합의 아내가 사람들을 명하여 거짓 증인을 세우라. 예, 이세벨을 통해서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우라 그러죠. 근데 그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것은 결국 뭐냐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을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예표되고 그러면 그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가? 거짓 증인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율법을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면 그것을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20장 26절에서는 뭐라고 됐느냐? 층계로 오르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오해하면 바벨탑으로 올라가는 그 신앙이고 그래서 아니 거기서 하체가 어떻게 보입니까? 제사장들이 속바지를 입었는데 아무리 고개를 숙여가지고 계단 밑에서 본다고 해도 안 보이는 거죠. 이것은 그들의 행위가 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 간음을 행하는 그런 그 영적 실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오늘 26절에 아무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경고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